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정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축복 앞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도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주실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지금도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집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우리들에게 만드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가 밖에서 이 하나님 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든지 믿음이 떨어지든지 낙심하든지 아니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든지 상관없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약속을 우리 안에서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영어로 동면이라죠. dormant라고 하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원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변합니다. 변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어라는 거지요. 왜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은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만 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수준의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진짜 생전 듣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은 귀에도 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원래 들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범위는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간에 단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깐이라고 말하는 이 잠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뜻이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이라는 방법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쓰는 약속 중에 최고로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약속이란 것은 깨어지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집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약속의 종류 중에 이 언약이란 것만큼은 약속의 그 중대함 그것도 엄청나고요, 무게가 엄청나고요. 약속을 깨면은 반드시 그 약속 깼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사람이 최고의 왕이라도
이 언약을 깨면 왕이 언약을 깨면 왕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든지 모든 그냥 애굽의 왕이든지 언약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약속을 지키는 조그만 사람이라면, 작은 나라의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겠죠. 완전히 끝이 납니다. 약속은 왕과 왕이 하는 언약은 왕과 왕이 하는 약속입니다. 왕과 왕이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범위는, 약속이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국민과 모든 영토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깨면요, 그 약속을 깬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죽는다는 의미로 다 상대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팔려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언약에 만약 기록되지 않으면, 그 깨는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갚을 길이 언약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예전에 약속을 처음 했을 때요,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못 갚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인지 깨트려버리는, 그리고 이거릇떨어버리는, 뒤틀어버리는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도록 사단을 통해서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변하고 심지어는 이 코비드-19 통해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뉴스 들으셨다시피 이번 4월 말까지 엄청난 고비가 있을 거라고, 뉴저지 고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약속을 해도 또 변하고, 그리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이제는 우리들이 워낙 약속을 깨트리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삶의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운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 사람씩 부르셔서 이 새로운 운명 속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다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을 때 미리 이루어질 미래까지 다 생각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 약속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변할 거라고 의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왜냐? 우리는 자꾸만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씀 통해서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잠깐 좀 보고 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받았던 언약을 한번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약간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변하는 말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걸고, 변치 않는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포인트입니다. 그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오게 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반드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왕이 될 참 제사장의 권세를 줄,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줄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메시아의 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축복이라고 부르겠지요. 그런데 이 참다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줄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이 준 언약의 씨, 그 다음에 언약의 씨를 자손들에게 줄 그 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모래같이 많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한 12명 정도 됐지요. 제일 처음에 갈대아우로 나올 때는요. 그런데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약속한 땅에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지만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믿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대한 믿었습니다. 최대한 믿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금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8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이야 500마일 800km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은 그래도 하루 만에 가지만요. 그 당시 500마일 800km는 진짜 몇 달을 움직여야 됩니다. 가장 연로하신 아버님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 데리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가다가 혹시나 그 자기들을 진짜 모든 걸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도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드들,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군인 같은 사람들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움직여서 모든 동물도 사야 되고 엄청난 거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민을 떠납니다. 그게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 하란이 소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약속은 이 약속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약속 그 자체만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자손은 한 명도 없고 아들 한 명도 없고 딸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계속 돈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낯선 지방에서 뭐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의 땅들 다 빌려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돈만 나가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자기하고 같이 있던 가장 가까운 혈육 롯 조카까지 결국은 떠나보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만 붙들게 하십니다. 왜? 이 약속만 붙잡아도 이 약속 통해서 주는 그 능력이 그리고 그 효과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응답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일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것들이 소진됐지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정착하려고 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쪽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애굽 땅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안 그래도 진짜 남쪽 땅인데 거기서 아내까지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진짜 자기 누이라고 내놓아야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나중에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줘서 애굽 왕이 아내를 돌려줘야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언약의 자손이라 하더니 참단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더니 응답을 하나도 안 주시고 부끄러움만 당하겠다라고 느낄 만큼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먹고 살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민자입니다.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언약으로 그때부터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상황은 분명히 아직까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상황이 변하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시러 언약의 시간마다 나타나십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 씨를 계속 약속하십니다. 아직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엄청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씁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만듭니다.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진짜 잘 믿는 신하 하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영적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가 모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서서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그 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모든 것을 버립니다. 조카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언약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복,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 주신 자손 계속 쳐다봅니다. 아들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같이 산에 예배 드리고 가지고 갔더니만 어느 날 아버지가 그 갔는 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 진짜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데려갔다가 진짜 죽이려고 하면은 진짜 충격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하나님 목소리를 이삭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대신 죽을 어린 양,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 이삭이 보았습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이삭이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또 속여서 또 아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노출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결혼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흉년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먹을 가지고 이사를 갔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엄청나게 그 핍박받으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야 했습니다. 우물을 팠지만은 우물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 팔 때마다 그 아비멜렉의 나라가 계속 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계속 피해 다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 복, 그 다음에 땅, 그리고 자손 안 주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들, 변하는 것들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하신 집을 지어놓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dormant하게 동면하시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일을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세요. 영원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도 얻을 때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만남의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영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 통해서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과 여러분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 약속의 현장, 약속의 여러분의 달란트, 약속의 기업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그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으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가지고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라 부릅니다. 138이라 부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통해서 정복할 현장,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이 어느 만큼 성취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일로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가 적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스케일은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일은 이 코로나에서 스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스케일은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거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지 일들을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스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덧붙여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제자들, 나의 가정, 나의 현장, 그리고 내가 응답받을 현장, 그 세 가지 138을 실제로 누리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될 언약으로, 성취될 약속으로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선포의 약속을 여러분 입술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입으로 전달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 말씀은 몇 가지 약간 좀 볼까 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크게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절대로 변치 않는 생명,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 생각, 능력, 의지, 그게 생명입니다. 그죠? 그게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힘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림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이 오면 무조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영원한 이제 생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옮겨지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보면요, 이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 축복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여러분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됐고, 동시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전달하시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전달됩니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약속도 주셨습니다. 참다운 영적인 능력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 마음, 내 생활, 내 가정, 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나의 현장, 나의 기업,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성취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범죄해가지고 속이면서 계속 무너뜨리게 하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현장마다, 모든 일들마다 마귀의 일들이 지금도 멸하고 있다, 그리고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것을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를 스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의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왕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이 좀 좁게 말하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기업,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선지자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함과 강건함을 주십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가지고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현장에 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현장에, 말씀이 응답되어야 될 현장에 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줌이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도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일어나기 전에 잠잠케 하셔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어제 기도 수첩 내용이죠. 제자들이 정말 갈릴리 바다 지나갔을 때 그 대강 광풍이 일어나면 그냥 빨리 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광풍 스톱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듯이,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엄청나게 제자들이 막 고함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귀신이라고 또 무서워할 정도래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진짜 모든 자연 만물과 이 모든 일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거든요. 이거를 제자들이 놓쳐버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그리고 뭐 다른 귀신들 보고 완전 그 다른 종교적 현상도 일어나니까 완전 그냥 까무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현장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을 위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문을 위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같이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영원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기업에 주신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언약의 약속을 지금 치유와 렘넌트 운동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현장들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처리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나 이번 주간이나 오늘 하루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약속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 붙잡는 그 장소와 시간이 약속의 응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일도 그 응답의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 응답의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 응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 응답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이거를 썩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성취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그리고 우리 현장에 앞으로 응답받을 현장 속에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으며 우리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부족한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힘든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도 새로운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참된 응답과 소원들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고 참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일의 현장을 위한 새 힘을 주님께서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